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눠볼게요. 이스라엘이요,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계속 경고하셨는데, 결국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누어지고요. 각 나라의 왕들이 계속 세워져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들은 찾기가 사실 힘들어요. 성경에서 쭉 찾아보면.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는데요. 킹 에이합. 악하기로 되게 유명한 왕이었어요. 좋은 게 아니고 너무 나쁜 왕으로 유명했고, 그 안에 이제 제즈벨, 이세벨은 그 우상신, 아이돌스인데 특히 바알 신이랑 아세라 신들을 섬겼는데,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섬기도록 우상을 월십하도록 계속 이렇게 막 템플을 짓고 거기에 계속 절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세벨은 지금도 이렇게 옆에서 조정하고 이러는 어떤 악한 영들에 대해서 The Spirit of Jezebel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위키드한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거든요. 엘라이자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하셨어요. 근데 결국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했죠. 돌이킬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뭄, the famine을 보내세요. To the whole land.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내가 말하기 전까지 이 땅에 파민이 있을 것이다.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레인이 없고 모든 사람이 굶주리는 그 시간들이 올 거라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 얘기를 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그릿 시냇가로 보내세요. 캐리스 라빈이라는 곳에 보내서 거기 시냇물 옆에 이제 그곳에서 지내면서 까마귀 레이븐이 물어다 주는 음식을 계속 먹고 거기서 지내게 돼요. 온 땅에 이제 가뭄이 오니까 음식도 구하기 어려워지고 살기가 어려워진 상황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에서 먹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냇물이 마를 지경까지 갔어요. 너무너무 가뭄이 심해서 이제 비가 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자레파스라는 곳으로 보내세요. 거기서 위도우를 만나게 될 거라고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위도우를 만나서 엘리야가 그 위도우한테 나한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했더니 그 위도우가 이제 먹을 게 정말 하나도 없고 마지막 우리가 한 끼 먹을 정도가 남아서 이거 이제 해먹고 나랑 아들은 죽을 작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엘리야가 그래도 나를 위해서 가지고 와라 음식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 음식이 계속 공급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또 기름으로 플라워랑 오일로 엘리야의 음식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약속된 대로 밀가루와 기름이 이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 써지지 않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열왕기상 First Kings chapter 17에 나오는 일들인데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So there was food every day for Elijah and for the woman and her family. For the jar of flour was not used up, and the jug of oil did not run dry, in keeping with the word of the Lord spoken by Elijah.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음식이 식량이 줄지 않고 다 써지지 않게. 근데 그 이후에 얼마 후에 바로 밑에 보면 그 위도우의 아들이 죽게 돼요. Her son, the widow's son, gets ill and he dies. 그리고 그 위도우가 뭐라고 하냐면 She said to Elijah, What do you have against me, man of God? Did you come to remind me of my sin and kill my son? 이렇게 나의 죄를 왜 드러내고 자기 아들을 죽였냐면서 약간 엘리야와 하나님을 탓하는 것 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살려주세요. He brings the dead boy back to life. 부활이죠. Resurrection brings him back to life. 그리고 나서 그 과부가 뭐라고 하냐면 Now then the woman said to Elijah, Now I know that you are a man of God and that the word of the Lord from your mouth is the truth. 뭔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 보여서 제가 계속 묵상을 한 거예요. 가뭄이 너무 심했고 먹을 게 다 떨어져서 아들이랑 마지막 남은 거를 먹고 죽으려던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신 거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기적을 날마다 보여주신 거예요. 계속 먹을 것이 줄어들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엘리야랑 같이 이렇게 좀 시간을 같이 보낸 걸로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에 읽어보면. 그런데 뭔가 엄청 눌려 있다가 아들이 죽은 것도 엘리야랑 하나님 탓을 하고 자기 신세 한탄을 하다가 다시 아들이 살아나고 나서야 그때 뭔가 정신 차렸다는 듯이 Now I know that you are a man of God and the word of the Lord in your mouth is the truth.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약간 멍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 눈이 열려서 정신을 차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부의 모습에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과부는요,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과 살면서도 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현실에. 날마다 그 식량이 떨어지지 않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도 이 온 땅이 가뭄에 이렇게 있는 이 상황들이, 이 현실이 눌린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있는 선지자가 자기를 위해서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간구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고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냥 현실에 눌려 있는 거죠. 지금 우리처럼. 이 정말 세계 역사에 남을 코로나 상황, 코비드-19. 이 정말 매달 통장에 매일 쌀통에 하나님의 채우심을 날마다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경험하면서도 뭔가 이 현실에 계속 눌려 있는 거예요. 자기 연민, 이 상황에 대한 원망으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거죠. 뭐 사실 지금 유튜브만 키면 수많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넘쳐나고 어디선지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죠. 교회는 갈 수 없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접하고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펴도 하나님이 막 말씀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저한테 실제로.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막 그렇게 은혜를 더 부어주고 싶으셔가지고 바켓스에다가 사랑을 막 이렇게 퍼 부어주시는데도 코로나는 언제 끝나려나. 이게 언제 정리가 되려나. 다음 달은 또 어떻게 살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지? 이 록다운 학교 안 가고 이 상황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이렇게 눌려 있는 거죠. 현실에. 이 과부도 이 가뭄이 언제 끝나려나, 언제 맘 편하게 원래대로 살 수 있으려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요, 원래도 그 과부의 삶은 넉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과부라는 그 삶이 쉽지 않은 삶이고 아들과 여전히 빠듯하게 살아왔을 텐데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걱정 없이 지내고 누리는 때일 수도 있는데 뭐 저 엘리야라는 작자는 왜 와가지고 이렇게 밥을 축내고 있나, 우리 먹을 것도 빠듯한데 이럴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눌려 있는 거. 이 과부도 이 가뭄이 언제 끝나려나, 우리처럼 코로나가 언제 끝나려나, 언제 맘 편히 이렇게 눌려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아들이 죽었을 때 이거를 엘리야 탓, 하나님 탓을 하거든요, 과부가. 그러면서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죄를 리마인드 하냐 네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제서야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보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사실은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는데 이제 그 안에 감사가 없이 계속 눌려있고 불평하고 신세 한탄만 하다가, 그쵸? 사실은 내 자아가 죽는 것보다 이 자녀가 이 죽는 것이 훨씬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죠. 부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면 약간 얼떨떨하겠지만 자녀가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 기쁨과 감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서야 이제 그 과부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깨달음이 이제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 은혜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내신 귀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이 과부처럼 우리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데려가신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의미가 never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과부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는 사실 다른 데도 가도 하나님이 먹이셨을 거고 하나님 살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와 아들을 살리려고 미리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죽음에 다다른 이 가족에게 해결책을 주시려고. 그런데 과부는 그걸 보지 못하고 현실에 눌려서 자기 연민 신세 한탄 속에서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아들의 죽음에서 자기 죄를 고백해요, 과부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죠.
Sorry, Jesus. Sorry, I didn't. I was even sinning against you. 그리고 아들의 부활을 다시 coming back to life, 부활을 경험한 과부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우리 영의 눈이 열리고 이 눌렸던 그 현실에 그 부정하고 모든 것들을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영이 이제 정말 감사가 넘치고 이 지금 순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게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요, 나를 위한 거,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그 아람 군대, 이스라엘의 적 군대가 이렇게 막 엄청 공격하려고 올 때가 있었어요. 되게 많은 숫자가. 그래서 그 신하가 그 나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막 적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나오냐면 2 Kings chapter 6 verse 15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When the servant of the man of God got up and went out early the next morning, an army with horses and chariots had surrounded the city. Oh my lord, what shall we do? The servant asked. 가보니까 난리 난 거야. 지금 우리 다 죽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Don't be afraid, the prophet answered. Those who are with us are more than those who are with them. 2 Kings 6 verse 16. 네, don't be afraid,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있는 그 군대가 저들보다 크다 라고 얘기하면서 엘리샤가 기도해요. Elisha prayed, Oh Lord, open his eyes so he may see. Then the Lord opened the servant's eyes, and he looked and saw the hills full of horses and chariots of fire all around Elisha.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가 이제 막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제 겁먹고 이제 죽었구나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고 그의 영의 눈에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사방을 둘러싸고 이렇게 보인 거예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치만 살아계신 하나님, 자녀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Open our spiritual eyes to see what God is doing in our lives.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쪽의 적군들보다 우리 편이 많은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가도 한순간에 없어지죠. 막 정말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두려움이 오면 갑자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바다에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막 마중 나가려고 그 물 위를 걸어갔어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갔죠, 정말. 근데 주변에 막 치는 그 파도를 보고 겁먹는 순간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다 위로 뛰어들 믿음이 있지만 현실을 바라보고 파도에 두려움이 생겨버리면 빠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로.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바로 건져주시는 주님이 당장 내가 손이 닿는 그곳에 있어요. 우리가 오늘 그 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물 위를 걷다가 빠졌어도 괜찮아요. 믿음이 있었다가 없어졌어도 괜찮고, 아니 처음에 그냥 그 믿음조차도 모르겠고 그냥 계속 나 죽나 보다 하고 물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하고 있었어도 다 괜찮아요. 근데 오늘 내가 손이 닿는 그곳에 예수님이 날 구하려고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민 손을 잡읍시다, 오늘. 바로 거기 내가 손 닿는 그곳에 예수님 손을 내밀고 계세요. 우리를 잡아 이끌어 올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살려내시려고, 우리의 어두움과 눌림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내시려고, 희망으로, 사랑으로, 은혜의 삶으로. 그 마가복음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들이 있어서 구해달라고 아버지가 찾아오죠.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한테까지 왔어요. 그 마가복음 Mark chapter 9. So it has often thrown him into fire or water to kill him. But if you can do anything, take pity on us and help us. 라고 아버지가 말해요. If you can, said Jesus,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이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얼마나 아들 도와주고 싶고 살리고 싶겠어요. 막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막 이 귀신 들린 아들이 막 이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도와주고 싶었겠어요. 뭐라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믿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거기서 소리 질러서 얘기합니다. The boy's father exclaimed, I do believe.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Mark 9 verse 24. 네. I do believe.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저는요, 이 기도가 진짜 성경에서 깊이 와닿을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우리가 믿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입술로. 믿음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왔다가 갔다가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 I do believe.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내가 믿습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이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세요. Overcome.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무리를 걷다가 빠진 베드로한테 하나님이 건져주시면서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왜 의심했니?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하시는데요. 그게 믿음도 없이 이렇게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요.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항상 여기에 있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목소리로 들렸어요. 저에게는. 의심하지 마. 의심할 필요 없어. 내가 항상 여기에 있어. 너의 손이 닿는 그곳에 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너를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 손이 닿는 바로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현실에 빠져서 허우덕거리고 막 숨이 막 넘어갈 것 같이 막 눌려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주님,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 I do believe. I do believe Jesus.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라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날마다 영적인 부활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와 적들보다 더 크고 많은 주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가 이번 한 주는 현실에 눌리지 말고 쉽지 않은 현실이에요. 누구에게나 지금은 쉽지 않은 현실일 거예요. 그치만 그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 날마다 나를 먹이시고 살리는 주님의 은혜, 그것을 감사하고 지금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